최근에 그 우리나라 경제가 구조가 자꾸 변하고 있죠. 예전에는 경공업 중심의 구조였다가 중화학, 또 제조업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을 하고 또 우리도 이제 선진국형 경제로 가다 보니까 금융 쪽으로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고 또 금융 경제도 점점점 이렇게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께 제가 신문을 보니까 그런 기사가 났어요. 경제 공부 열풍이다. 왜 그러냐면 지금 국제의 흐름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변화해 가고 있고 우리도 그 흐름 속에 이미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또 때로는 그 흐름 속에서 돈의 흐름의 길목을 잡아내야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경제 공부를 하는데 그 보면은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을 또 굉장히 많이 쓰고 또 지식을 동원하죠. 지식을 쌓죠. 왜냐면 요즘은 워낙에 정보가 많은데 그 정보를 효과적으로 내가 분류해낼 수 있지 않으면은 잡아낼 수가 없는 거죠. 이 흐름을. 그래서 돈의 흐름을 잡아야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알고 돈을 벌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머리를 싸매고 경제 공부를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기 때문이니까요. 그렇죠? 돈이면 웬만한 건 다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요즘 같은 불안정한 고용조차도 특히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고용 불안 문제가 심각한데 고용조차도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이상의 자산 가치를 가지면 안정성이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일 것입니다. 돈이면 좋은 결혼도 올 것 같고 돈이면 내가 원하는 어떤 이 세상의 즐거움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돈이면 삶의 여유도 올 수 있을 것 같고 심지어 요즘은 권력도 돈에서 나온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에 투자를 하죠. 돈을 얻는 일, 돈을 통한 안정성을 얻는 일. 뭐 너무 노골적으로 돈이라고 말해서 그렇지만 삶의 안정성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골몰하고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들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마 본인들이 지금 청년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렇지 않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쩌면 그 외부 사람들도 정확히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외부인이죠. 제가 올해 시점으로 이제 40대로 들어갔는데 청년이라고 하기엔 좀 민망하죠. 이제 약간 장년층으로 저도 이제 들어가는데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부터 지난 20년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지금 대학생들은 틀림없이 굉장히 많이 이 삶의 안정성이라는 문제에 많이 매여 있습니다. 심하게 매여 있습니다. 아주 심하게 많이 매여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매여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볼 때 굉장한 문제의식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청년의 때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시간과 젊음과 가능성을 투자하느냐 하는 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투자하는 그 사람의 성향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것에 가치를 두었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 가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비유는 이렇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뭐가 걸려서 보니까 보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돌아가서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자산 가치를 다 처분해서 이 밭을 샀습니다.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죠. 그게 지난주 비유였습니다. 오늘 비유는 이렇습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지난주 비유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천국에 비유했습니다. 근데 오늘 비유는 장사하는 사람이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장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예요. 좋은 진주를 구해서 얻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마침내 찾아서 그 진주를 다 팔아 자기 값진 걸 다 팔아서 진주를 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비유가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은 값진 보화처럼 진주처럼 아주 귀한 거라는 거죠. 너무너무 귀해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살 만큼 가치 있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있는 모든 걸 희생해서라도 소유해야 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도 있습니다. 앞의 비유는 앞의 비유는 그 보화가 천국의 비유였는데, 오늘 비유는 이 진주를 찾는 상인이 천국의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비유하는 대상이 앞에는 보화였던 데 반해서 오늘은 천국을 찾는 사람, 그의 어떤 적극적인 추구,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의 비유에서는 천국을 우연히 찾았어요. 일을 하다가 여기 진주가 있는지 보화가 있는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일을 하다가 뭐가 딱 걸려서 보니까 거기에 값진 보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연히 발견한 거죠. 뭐 발견하려고 해서 발견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가 발견한 거죠. 근데 오늘은 다릅니다. 오늘은 이 사람이 값진 진주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마음은 이런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이 진주는 반드시 사고 말 거다라는 엄청난 소원과 열정을 가지고 이 진주를 찾아다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앞에 우리 좋은 보화 비유에서는 천국의 가치 그 자체에 초점을 맞췄다면, 오늘 이 진주 찾는 상인의 비유는 그 천국의 가치를 찾아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 놓은 것입니다. 앞의 비유는 다소 천국을 얻는 데서 수동적이죠.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고 어쩌다 보니까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비유에서는 천국을 찾는 이 상인이 매우 능동적으로 천국을 찾아서 장사하는 마음으로 찾고 있다는 점에서 훨씬 더 찾는 자의 열심과 행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좋겠습니다. 천국이란 하나님 편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우리를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져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먼저 적극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인간이 인간 편에서 천국과 하나님 나라 가치를 찾아야 될 수고가 전혀 필요 없다거나 추구할 가치도 없고 그냥 어떻게 다 주어지는 것이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화나 진주를 찾기 전에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앞사람은 발견한 다음에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았습니다. 오늘 비유의 사람은 진주를 찾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장사로서 모든 가치를 투자할 준비를 하고 찾았습니다. 그는 기다릴 뿐만 아니라 기도하기도 하고 열망을 가지고 일평생 천국을 찾는 일로 보낸 것이죠. 이 천국의 양면성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시작하는 것이지만 인간 편에 굉장히 적극적인 반응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때로 이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뭐 내가 얻는 학위라든가 어떤 사회적 소셜 포지션이라든가 삶의 안정성이라는 것만큼 그렇게 천국이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을 경우가 많죠. 하나님 나라, 천국, 예수님, 천국이란 말 하나님 나라가 어려우면 예수님이라고 바꿔도 됩니다. 예수님이 뭐 그렇게 나에게 그렇게 엄청나게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비유는 이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또 최선을 다해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은 그저 우연히 주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믿는 집에 태어났어요. 제가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분하고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교제를 했는데 6대째 믿는 집안이래요. 6대째. 거의 사례를 찾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초창기 선교사님께 그 할아버지가 6대조 할아버지가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한나요. 김한나 말고 이한나. 근데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오늘 대화를 하다 보니까 몇 년 만에 교회를 나왔고 다시 정말 자기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교회를 찾는 가운데 오늘 나왔어요. 많은 교회를 나왔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사실은 20살 되면서부터 대학 입학 시험부터
사실은 부모님과 의견이 달라서, 그죠? 아버님은 5대째 계시죠. 5대째 믿으시는 아버님과 본인의 의견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은 천국의 가치를 어떻게 보면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엄마 뱃속에서부터 가지고 있었으니까. 엄마가 늘 나에게 성경 얘기해줬고, 엄마가 늘 날 교회 데리고 다녔고, 늘 교회 다녔으니까 당연한 거죠. 사람이요, 너무 익숙하면 가치를 몰라요. 이게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내가 그냥 갖게 되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천국을 찾아서 정말 많은 수고를 하고 끊임없이 길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지, 하나님 과연 계신지, 나는 어디서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정말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진리가 과연 있는지, 유한한 내가 그 진리의 세계에서 과연 계속해서 영원토록 존재할 수 있는지,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도 여기서 준비할 수 있는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 책 저 책을 둘러보고 이곳 저곳을 찾아가며 방황하다가 간신히 그 끝에서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말 그대로 천신만고 끝에 천국에 다다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대학 1학년 때 예수 만났지만 그 전에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몰라요. 지금 젊은이들의 가장 인기 없는 말이 진리라는 말 아닐까요? 제가 진리를 얘기하면 질린다 그래요. 그런 얘기 좀 그만하라고. 질린다 정말. 지금 내가 얼마나 바쁜데, 지금 내가 얼마나 지금 중요한 얘기가 할 게 많은데 진리를 얘기하냐. 근데 저는 대학 2학년 때 진리가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참된 걸 찾고 싶어요. 참된 거.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아버님이 중3 때 일찍 돌아가시면서 죽음조차도 가져갈 수 없는 영원한 가치가 인생에 있을까라는 질문이 10대 때 저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답이 없죠. 사실 답이 없는 게 아니라 그거 생각할 시간이 없죠. 제가 다닌 학교는 아주 치열한 학교였습니다. 경쟁이.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고등학교 1학년 3월, 4월, 5월 3개월 동안 자습을 시키는데, 선생님들이 여기 10시까지 자습을 시키는데 감독이 필요 없어요. 애들이 이 경쟁이 치열해가지고요, 개미 한 마리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요. 좀 과장해서 개미가 기어가는 소리가 들릴 정도. 얼마나 막 숨죽여가면서 공부하는지 몰라요. 이제 5월쯤 돼서 이제 정체가 다 파악된 다음부터는 좀 허물어졌지만 그래도 그렇게 경쟁하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 참된 것 이런 거 고민할 시간이 없었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렇게 유보했다가 대학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찾았습니다. 그런 걸 찾을 수 있다면. 근데 책을 잘 읽어야 돼요. 제가 하필 읽었던 책이 쇼펜하우어 인생론이에요. 아주 대표적인 비관주의자.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그 책의 영향을 굉장히 깊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책을 읽어보시면요, 인생론인데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고 얘기해요. 별로 가치가 없다, 인생은. 너무 무가치하다. 제가 잘못 읽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저는 그렇게 읽혔어요. 근데 가뜩이나 의미를 못 찾아가지고 힘든 저에게 공감은 되지만 참 탈출구가 안 보였어요. 그래서 선배들 찾아다니면서, 술자리 쫓아다니면서, 또 여기저기 책을 찾아서 중앙도서관에도 갔다가 생활도서관에도 갔다가 이것저것 막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성경 공부도 한 거예요. 전혀 기독교와 상관없는 사람이었는데 진리를 찾는 하나의 옵션 중에 하나로 성경을 공부했던 거죠. 근데 한 학기를 하고 나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무 데서도 길을 찾을 수가 없어서 성경을 공부하고 있긴 했는데 너무 졸렸어요. 정말 과 선배님이 아니었으면 진작에 그만뒀을 텐데, 해주시는 분이. 과 선배님이 매주 밥을 사주면서 하자 그러는데 어떻게 안 해요? 그죠? 비록 800원짜리 콩나물밥이긴 했지만 그 콩나물밥을 먹고 와서 이때를 꼭 했어요. 근데 너무 재미가 없다. 너무 내 삶과 관계가, 진리가 과연 여기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한 학기가 마쳤을 때 저는 너무 힘들어서, 정말 이거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인생을 살 힘이 하나도 남지 않아가지고 자살할 뻔했어요. 하나님이 그 끝에 저를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천국,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찾았기 때문에요. 결코 잃고 싶지가 않아요. 그 정도의 가치가 나에게 지금도 살아요. 지금도. 아니, 시간이 갈수록 더 그래요. 시간이 갈수록 더 반짝반짝 빛나요. 이 천국의 가치가. 근데 이 천국의 가치를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별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번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온 자 아니냐.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래서 나로 인해서 부모와 자식 사이가 심지어 갈라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면서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과 아는 사람 사이, 심지어 가족들 사이에서도 가치 기준이 흔들려 달라질 수 있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발견한 사람들은 그렇게 올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게 잘 안 와닿는 거죠. 우리가 오늘 제가 제목으로 하나님 나라 가치에 투자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말하고 가치에 투자하라 이런 말을 할 때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 또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전부 은혜로 받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제가 계속 반복하죠.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반복합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걸 받을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받을 자격을 따지면 하나도 나에게 주어질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선물이에요. 선물을 누가 돈 내고 받지 않지 않습니까? 너 가져라, 선물이다 그랬는데 얼마예요?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받잖아요. 감사합니다, 손을 내고 감사합니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이제 사실은 조금 문제가 발생하는데, 선물로 값없이 거저 주어지다 보니까 이 가치 자체가 가벼운 줄 알아요, 사람들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공짜는 우습게 하잖아요. 그죠? 고생하고 힘들게 찾으면 이게 대단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난 우리 청소년들은 어때요?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아니 요즘은 유치원 다닐 때부터 대학 들어가려고 공부하잖아요. 그죠? 그 목표로 그냥 필사적으로 12년을 공부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들어오면, 자기가 원하는 대학 들어오면 어때요? 교문을 끌어안고 울어요. 감격해서. 저는 3월달 동안에는 교문을 매일 쓰다듬는 친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자,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대학을 왔는데, 그죠? 어느 날 너무 좋아서 막 끌어안고 혼자서 누가 보던 말, 너무 좋은 거예요. 12년 동안 내가 이 고생을 해서 들어왔으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학교를 같이 기억일까요? 왜? 12년이라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렀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요, 우리가 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별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홀대받고 있어요. 저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홀대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가 마치 오랫동안 버려진 정원 같아요.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아서 잡풀이 막 돋아나고, 거기를 귀하게 여기고 와서 잡풀도 뜯어주고 아름답게 가꿔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그죠? 버려져 있는 것이죠. 왜냐? 가볍게, 싸게, 값싸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두 번의 비유를 통해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 나라는 무한대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에 투자합니다. 여기서 투자한다는 것도 잘 이해해야 돼요. 투자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던져야지 뭐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일종의 기브 앤 테이크가 있습니다. 나도 어느 정도는 던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 개념을 오도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이해하면. 만약 그런 의미로 제가 하나님 나라 가치에 투자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요만큼 걸고 하나님 나라 얻어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무한대로 인식하게 되면서 이 무한대 하나님 나라 가치가 내게 선물로 주어지는데,
그 하나님 나라 가치를 얻고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마치 투자와 같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에 눈을 뜨고 천국을 얻기 위해서 여기서 마치 모든 것을 투자하는 사람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한번 걸어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비유의 장사꾼은 전문 장사꾼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정말 진주 상인으로서 투자 가치를 따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진주라는 것이 자기 손에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가치.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이미 그 안에 가치 판단이 있어요. 이거를 내가 얻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버려도 아깝지 않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쪽 거를 다 투자할 준비가 되는 거죠. 이것이 투자죠.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 이 진주를 얻을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던져도 아깝지 않다는 가치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오늘 이 장사 행동을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진주가 값진 물건이긴 한데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은 보화를 발견한 농부보다는 좀 비실제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던져서 얻은 게 고작 진주 하나거든요. 결국 이 비유가 말하고 있는 바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걸 다 버려도 이 진주 하나의 가치 못지 않다는 거예요. 이 진주 하나의 가치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모든 인생의 소유권을 다 포기하고 결국 얻게 되는 유일한 보상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예수님 그 자체, 하나님 나라 그 자체가 그 정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이 진주를 찾는 상인처럼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찾고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모든 재산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버릴 만한 고귀한 것을 발견했을 때 신중한 계산보다는 엉뚱할 정도로 보이는 투자 행위가 더 적절한 반응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저는 기억이 납니다. 제가 여름 수양회를 가야 됐는데 한 학기 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이제 그만둬야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선배님이 최대한 상처받지 않고 그만둘 방법을 고민을 했습니다. 나름 괜찮은 사람인 거죠. 상처받지 않게 하고 나는 뭐 그런 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 선배님에게 상처는 드리지 말아야지. 그동안 그래도 밥을 매주 사주셨는데.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거래를 하기로 했습니다. 마침 선배님이 제안을 했어요. 여름 수양회라는 게 있는데 한번 가보지 않으련? 좋더라. 요거 주고 그만두겠다. 네. 그래서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이번 여름 수양회를 끝으로 해서 이 선배와의 관계는 모두 정리한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그 수양회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저에게 벌어졌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눈에 밝게 빛난 건 아니었는데 어떤 반짝거리는 그 무언가를 봤어요. 제가. 그래서 수양회에서 돌아오자마자 성경을 정말 맹렬하게 읽기 시작했어요. 여기 뭐 있다. 제가 그걸 깨달았거든요. 여기 뭐 있다. 분명히 뭐 있다. 그래가지고 신약 성경을 너덜너덜하도 읽었어요. 읽은 결과 11월쯤 되었을 때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자격도 없고 나는 지금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싶기는 하지만 내가 그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어떤 굉장히 마음에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그 무언가가 드러났어요. 또 다른 갈림길에 섰어요. 내가 정말 이 가치를 위해 내 모든 것을 던질 만큼 가치 있다고 고백할 건가 말 건가 이 문제죠. 하나님이 11월 을씨년스럽게 추워져가는 어느 날 기숙사 독서실 칸막이 안에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한 선배님의 그 메시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제는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가치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겠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 모든 내 남은 인생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을 가치를 발견했다니까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나고, 너무 감격해서 눈물이 나고, 그동안 이걸 모르고 산 게 억울해서 눈물이 나고, 계속 그냥 누가 볼까봐 고개 푹 숙이고, 그냥 휴지가 산더미같이 쌓이도록.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남자가 그렇게 울기가 좀 쉽진 않은데.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간증을 하는데, 간증할 기회 주셔서 간증하는데, 간증하러 올라가서도 폭포수같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가치가 그렇게 발견되어 질 수 있다면 다른 가치들이요 다 빛을 잃어버립니다. 빛을 잃어버려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투자 가치를 따지는 상인으로서 이 본문의 주인공은 그 가치를 충분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성실한 추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로서 이 상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판다면 그가 소유하는 진주가 자신이 갖고 있는 부를 능가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방법은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돈 주고 못 삽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돈으로 다 되지만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느냐? 하나님 나라의 지극한 가치를 인식해야 합니다. 이런 가치를 인식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 가치를 얻는 쪽으로 내 인생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쪽 방향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상인처럼 나아간 어떤 끝자락에서 마침내 그 진주를 발견하게 된다는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 진주는 짓밟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너희는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짓밟힐 것이다. 돼지에게 진주가 무슨 의미랍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돼지에게는 꿀꿀이죽이 최고입니다. 그죠? 꿀꿀이죽을 잘 해주면 만족하는 것이죠. 진주는 그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꿀꿀이죽과 자기 그 배변한 거를 다 섞어가지고 막 진주를 밟게 되겠죠. 천국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은 그렇게 밟힙니다. 너무나 무가치한 것처럼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밟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을 이해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가치를 빛내서 사람들에게 제공해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눈이 멀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하나님 나라 가치,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하나님의 세계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적절한 수준에서의 종교적 위선과 적절한 수준에서 내가 인정하고 남이 인정할 만한 종교적 경건과 적당히 사람들로부터 좋게 평가받을 수 있는 평판과 백성들로부터 와 바리새인이야, 와 종교 지도자야, 아 그래도 저 사람은 종교적으로 세련돼 라는 그런 말을 듣는 수준에서 적당히 타협해버렸습니다. 사실 그들은 굳이 하나님 나라 복음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들이 하는 종교생활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그런데 굳이 뭐 귀찮게 천국, 하나님 나라, 복음 이런 걸 찾겠습니까? 결국 그들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짓밟고 무시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나 달랐습니다. 소수 예수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소유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음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제자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사업과 같이 천국에 투자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애써 구하고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살만한 가치로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전폭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은 성경의 어법을 이용하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무리들은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실 때 그 5,000명은 여자를 빼고 어린아이 빼고 노인을 뺀 숫자니까 훨씬 더 많은 숫자죠. 어마어마한 숫자가 오병이어로 먹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였습니다.
무리는 많았어요. 예수님을 따라 떡을 먹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지구 끝까지라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제자죠. 예수님이 있는 곳이라면 거기가 지구 끝이라도 난 간다. 우리가 종종 선교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따른 거 아니에요. 자기가 따르고 자기가 가치 있게 여기는 예수님이 나를 지구 끝까지라도 데려가셔서 거기서라도 나와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자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지상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제자인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정말 주님의 말씀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알고 그 말씀대로 사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놓은 제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형제 자매가 되어 그분이 하시는 일을 나의 일로 여기고 그분이 마지막 때 영혼들을 출소하는 일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나도 거기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가치를 모르면 추구하지 않습니다. 천국이 와도 지나칩니다.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에게 천국을 얻고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추구하라고 주어진 모든 삶의 가능성들, 내 재능, 내 시간, 내 능력, 내 돈, 내 모든 가능성들을 낭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투자 대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결국 성경은 낭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보게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지 않을까요? 오늘 반복해서 얘기했지만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가치를 모르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 비유 다음에 그물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신 다음에 비유를 마치고 나면 예수님 동네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향으로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르침이, 이 지혜와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온 거냐?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목수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형제들이 그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던 유다와 이 야고보 같은 그 형제들이 살고 있었어요. 형제가 여기 있고 그 아버지를 알고 그 어머니를 알아요. 이 사람의 모든 이것이 어디서 났느냐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까?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 나라를 배척했습니까? 왜 하나님 나라를 거부했습니까? 그것은 익숙했기 때문에. 익숙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착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늘 보던 거다 보니까 별로 값어치 있게 여기지 않아서 뻥 차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익숙함이 초래한 비극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가치 추구의 대상에서 우리 예수님이 제외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종교 생활은 버리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고 종교 생활하는 것은 버리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 천국을 찾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으면서 그것을 구하지 않으면서 그 비슷한 추구를 놓지 않는 걸까요? 습관이 됐기 때문입니다. 안 하면 습관이 됐다는 건 이겁니다. 안 하면 껄떡지근한 거예요. 안 하면 뭔가 찝찝해요.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내 모든 것을 쏟아부어 추구해야 될 가치이십니까? 아니면 완전히 모든 걸 쏟아붓기도 좀 뭐하고 버리자니 껄떡지근하고 그래서 적당히 적정한 선에서 종교 생활하는 수준에서 만족하는 수준입니까? 저는 오늘 예수님이 왜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인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쪽에 계시든 상관없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진정한 가치로 알고 투자하는 삶을 살고 계시든 아니면 껄떡지근한 상태로 지금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저 어쩔 수 없어서 이러고 계시든 간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런 가치가 있는 분인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껄떡지근한 상태로 어쩔 수 없어서 습관이니까 안 하면 뭐 하니까 따르다가 보면은 결국에는 어려워집니다. 결국은 어려워집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기만하게 되고 다른 사람도 기만하게 되고 결국 낭비죠. 다 낭비입니다. 시간이 낭비가 되는 거죠. 낭비하지 않는 길은 예수님이 정말 어떤 가치가 있는지 발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생명. 이 세상은 죽음으로 가득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지금도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증상이 있습니다. 주로 무자 들어가는 애들이 죽음과 친구입니다. 무의미, 무자비, 그죠? 그러니까 삶이 의미가 없어요. 내 삶이 정말 번쩍번쩍 뛰게 만드는 의미가 있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삶을 너무나 사랑해서 사랑의 삶으로 내 모든 것을 던질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그건 생명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생명에서 의미가 나오고 가치가 나오고 도전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제가 어저께 밤에 죽을 것 같이 아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아파본 적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간신히 일어났는데 아내가 저한테 그랬어요. 응급실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제가 응급실에 들어가 앉아있어요? 설교를 2번이나 해야 되는데 원고만 줄 수도 없고, 원고 저만 알게 썼거든요. 저만 알게 썼기 때문에 오늘 원고는 줄 수도 없어요. 꼭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일어나서 목욕을 했습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정면 승부를 벌이는, 목욕을 확 하고 그다음에 옷을 갈아입고